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심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도전하시며 깨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주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 기쁨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 다음과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들고 마차를 몰고 간다고 하자, 등불을 켜들고 캄캄한 밤에 마차를 몰고 간다면 이제 그 등불을 통해서 바로 발 앞에 있는 위험은 면할 수 있고 또 발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등불을 켜들고 가는 사람은 저 하늘 위에 반짝이는 그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없다. 마치 이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모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쁨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 영롱한 별빛을 즐기며 세상 사는 것과 같다. 믿는 자들이 얻는 그 기쁨은 바로 앞에 있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별빛과 달빛을 보며 늘 비추는 그 기쁨이 이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 그것은 인생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며 즐거움이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 살아가는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은 그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기보다는 받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즉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86편에도 응답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의지하며 그를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86편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나는 곤고하고 궁핍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나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게 되고 공고하고 궁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도 어려움과 역경 속에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과 걱정, 곤고와 궁핍,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감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은 그 공고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때, 바로 우리의 공고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다윗은 그 아픔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RSV 버전에서는 Be gracious to me, O Lord.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이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새 번역 표현에 의하면 나는 신실합니다, 신실하다, 경건하다. 다윗이 자기를 경건하다,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신뢰하는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형편이 좋을 때나 형편이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친밀감을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간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못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에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의지하며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어주겠노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주님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보다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자녀고 가나안 여인은 개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법한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28절에서 이와 같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의 기도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다윗의 기도는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달라, 불쌍히 여기달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기쁨이 언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기쁩니까? 아마도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얻거나 갖거나 무언가를 이루어서 가장 기뻐할 때, 아이들이 가장 기뻐할 때 아마 부모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기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부 심리학자 그 유명한 데이빗 니벤이라고 하는 박사는 행복한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한 사람이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행복이란 무언가 얻었고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벤 박사는 행복은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니벤 박사가 30년 동안 조사 기간을 두고 북캘리포니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을 했다고 합니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인생에 언제 어느 시기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30년간 했는데
10명 중에 8명, 80%가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 순간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 주 앞에 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기도입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 기쁨은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랑의 그물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기쁨이 기도요, 힘이요, 사랑일까?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에 그 기쁨이 기도요, 힘이요, 사랑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틀림없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에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선물을 사줬다 하더라도 한 달 가면은 그 기쁨이 다 맞춰질 겁니다. 끝날 겁니다. 틀림없이 한 달, 맥시멈 한 달 유통기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은행 잔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 세상적인 기쁨을 통해서 얻는 것, 틀림없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기쁨, 그래서 샘솟는 기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12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기쁨은 우물물, 솟아나는 우물물과 같다.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물물과 같이 계속 솟아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도하는 다윗은 주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우러러 볼 때, 아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고 어디에 기쁨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의 기쁨의 원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쁨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물질적인 것도 아니요, 세상적인 것도 아니요, 인간적인 것도 아니요, 그 환경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영혼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것이다. 내 자신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또 다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 이 사유라고 하는 게 thinking이 아니라 forgive, 용서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다윗은 주로부터 용서함 받은 그 기쁨,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그 기쁨,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입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종이에 가득 쓴 쪽지를 그의 눈앞에 갖다 대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신의 죄악의 리스트였습니다. 빼곡히 쓴 뒷장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보니 그거는 최근에 지은 죄 리스트였습니다. 마귀는 비웃으면서 이 기록, 이 사실 확실하냐고 물으며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같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자가 감히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죄값을 다 어떻게 하겠느냐? 순간 루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니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루터는 정신을 차리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잉크병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그 순간 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진정한 기쁨,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아니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함 받고 그 용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은 은총, 기쁨, 그거보다 기쁜 우리의 삶은 없는 줄 압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의인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삶, 이것이 바로 피조물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절히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그 응답의 기도와 찬양이 바로 시편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기도의 4가지 규칙을 말합니다.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서 4가지 규칙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경외심을 갖는 것, 두려움을 갖는 것,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존경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대1의 만남에 존경하며 기도하는 것,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가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 시편 51편처럼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 겸손한 기도입니다. 지렁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그렇게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 가나안 여인처럼 개취급을 당하여도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함.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것. 우리의 기도에 세심한 조용한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픔과 괴로움, 신음소리 그것조차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믿고 나아갈 때 이미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간구 기도, 그 간구와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샘솟는 기쁨을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때 얻는 기쁨이요, 그 기도의 기쁨은 응답 받을 때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 같은 응답받는 기도, 죄 용서함 받은 기도, 주 앞에 간절히 겸손히 엎드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영혼의 기쁨이 있는 충만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며,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 믿고 간구할 때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궁핍할 때, 어려울 때, 쓰러질 때,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요,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제 용서의 기쁨,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